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죠. 살자. 여러분, 내 힘들다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다들 힘내가 됩니다. 만회에서 점 하나 빼면 미녀가 되고요, 고질병에서 점 하나 붙이면 고칠병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된, 낙심된 삶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굳세어지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한 자들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5장, 이번 주 새벽 때 제가 늘 다뤘던 말씀인데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말하면서 그들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이 땅에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명예나 학벌이나 소유나 어디 이 이력들을 전혀 안중에 도 없으신 듯, 단지 누가 어떻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지내다 죽었더라,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에녹에 이르러서는 단어가 몇 개가 바뀌어요. 그리고 설명이 한 줄 들어가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자, 에녹에 대해 설명하는데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던지, 사업을 크게 했던지, 의사였던지, 변호사였던지, 정치가였던지 얘기 없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사실이 쭉 읽다 보면 발견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냈다,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냈다는 영어 성경에 살았다는 거, 에녹은 24절에 하나님과 지냈다는 표현이 아니라 동행했다. 그러니까 지냈다는 것은 내가 혼자 사는 거고, 동행했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고요. 영어로 보면 함께 하나님 앞에 걸었다. 또 모든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녹은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24절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 우린 이 땅에서 죽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홀로 지내면 버려둠을 당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다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21절 24절까지가 에녹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나이가 65세라는 것이죠. 그럼 65세 전에는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이렇게 65세부터 나왔겠죠. 예?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근데 창세기에는 없어요. 예? 창세기에는 이 기록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굉장히 강력한 마지막 때의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은 유다서에는 그가 나와요. 자, 예언적인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인 유다서의 1장 14절에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정말 임하였나니. 여러분,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혼자 있는데,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수많은 검사와 해병대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럼 깜짝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놀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요, 15절 내용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길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일, 즉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시느냐? 말과 행동, 경건치 못한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치 못한 말과 행동이 뭐냐? 16절에 나와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원망, 불평, 문제거리만 이야기하고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불평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잘 말아야 합니다. 예?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말 잘하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잘 말하는 분들을 보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갔는데 말 잘하는 분들은 목사님 그거 좀 오늘 틀렸대요. 예?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가요. 그럼 제가 근데 어떤 분은요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정말 저한테 꼭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남편이요, 틈만 나면 자기 아내에게 주특기 말하는 게 당신이 뭘 알아? 자네가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막 뭘 안다고 나서 뭐만 얘기하면 뭘 안다고 당신이 나서냐고 구박하고 막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고 막 상처를 주더랍니다. 근데 하루는 이 남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입관하려고 관에다 넣으려고 하는데요, 깨난 거예요. 그래도 이 부인이 있으니까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그러니까요 부인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냥 죽어. 그리고 관뚜껑 닫았답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남 좌절시키는 말, 이게 경건치 않은 말입니다. 어느 부부가요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신호대기 하는데 똥개 한 마리가 지나가네요. 남편이 아이고 저기 처갓집 식구들 지나가네 인사드려 그러더랍니다. 기분 나쁜 아내가 창문 열고 받아쳤죠. 걔에게 시아버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더라요.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것처럼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예? 아니 잘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진 않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짜증을 내고 나왔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딱 있는데 오늘따라 저희 딸이 일어나서 뭘 투닥투닥거리고 저희 사모도 저보다 늦게 하는데 일어나서 뭘 하다 보면 그 소리에 잠을 깬 거예요. 한 30분 일찍 깨니까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잘 잤어요 이게 아니라 왜 내 루틴을 깨냐고 막.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잘 잤어 감사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고 왔습니다. 하여튼 보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로 충분합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잘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죽은 이렇고 추적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이 뭡니까? 탐욕, 죄악,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 음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65세 때 에녹이 받은 예언이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때 무두셀라가 태어나요.
제가 무드셀라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죠.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진 자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진 자인데 그 내용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이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 성에 살아봐야 2,000명 3,000명 삽니다. 낮에는 큰 대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가지만 저녁에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문을 굳게 닫고 옆에 조그만 쪽문이 있어요. 그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거기는 아무리 적군이 오더라도 사람 한 명 정도 개구멍만 해서 들어오면 목만 댕강 치던지 창으로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죽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이 성 주민이 장사 나갔다가 정말 낙타에 이집 저집 싣고 늦게 들어오면서 무드셀라, 이제 성 시킨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보고 여보게 나네, 무드셀라 나 좀 보내려, 내가 들여보내도 내가 좀 늦었어. 무드셀라 어유 이제 오시네요. 아유 정말 힘드셨죠? 빨리 들어오세요 하면서 낙타의 짐을 먼저 내려서 거기다 밀어놓으면 무드셀라 받아놓고 낙타를 집어넣어요. 근데 낙타가 크니까 사람 들어갈 만한 낙타가 들어가니까 쉽지 않잖아요. 무릎을 하다면 낙타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 막 낙타를 밀고 앞에서 당겨서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늘귀입니다. 바늘귀요. 이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건 개미도 못 들어가요. 예? 제가 요즘 저희 사모가 바느질한다고 실증 껴달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야죠. 10년 전만 해도 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의 오류입니다. 제가 금요은혜 밤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풍요로우신 분이 십자가의 저주까지 가난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11조의 창고가 날이 갈수록 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무드셀라가 창을 던졌다는 것은요, 몇천 명 사는 성에 몇십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창을 내려놓은 거예요. 던졌다는 것보다 내려놓은 겁니다.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저 권세 앞에, 저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즉 무드셀라가 태어난 것은요, 심판받는 날이 있다. 그가 창을 내려놓을 때, 그의 생명이 끝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지 않은 자의 행동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던 것, 원망했던 것도 쉽게 지나치며 남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 그리고 정욕대로 행했던 모든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더러운 모든 행위들이, 그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요, 에녹과 같이,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여러분 그 결단에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성경이 말한 징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성경대로 왔다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꼭 오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끝부분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떠드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며, 자 28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삼고 집을 짓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롯의 때도 똑같다 가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버려둠을 당할까요?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복되게 살까요?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프라이어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일, 감사하며 사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모임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업하고 건강 챙기고 모임 가꾸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헌금 생활도 내 쓸 것 다 쓰고 남아야 합니다. 아깝고 어려서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예배 생활이 사모임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버려둠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버려지지 않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십시다. 주님과 동행하고 사십시다. 우리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늘 말씀지만요, 믿음이란 큰 업적 쌓고 대단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 아니에요.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어떤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요 설명해 척척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제자들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전까지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헬스클럽 갔다가 지난주에 이제 인사를 한 분이 저를 지난주 인사하는데, 지난번 거기 경찰서에서 근무하셨죠? 다른 데 옮기셨는가 그러더니, 아니요, 저 여기 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아유, 잘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헤어져서 몇 번 눈 인사하다가 어제는 저를 보자마자 막 찾아오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는 옆에 호텔을 운영한대요. C호텔인가 뭐 펜션에다가 호텔로 바뀌었는데, 호텔 사장인데, 자기가 뭐 지금 여수 거북선 축제를 자기가 이제 진행하고 있고 뭐 총괄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후두암이 걸렸대요. 후두암. 근데 지금 이제 후두암을 뭐 레이저로 하는데 이게 꺾이면 안 된다 그래서 방사선을 뭐 삼성병원에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하면서 고혈압, 고지혈, 뭐 당뇨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대. 암이란 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이란 게, 암 걸린 사람이 또 암을 걸린 거는 그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갈 수 있다. 뭐 그 얘기가 저한테 참 오더라고요. 생활 패턴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린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하나님 능력으로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아집과 고집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저는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자 한 명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시는, 이 땅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사십시다. 둘째요, 지금의 징조를 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천국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가더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꼭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안 믿는 자들, 그런 자들, 야, 그런 게 어딨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야 하다가요, 이런 자들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이에요. 때와 시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그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성경에서 말한 그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언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 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즉 알려주시고 오시는데, 이게 바로 징조예요. 성경에는 여러 징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성경에서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 목자, 우리는 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가면 늑대밥이 됩니다. 목자는 밥 먹을 때 어디로 갈지 알려주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 신부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저희 집안의 신랑이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가 있다가 저희 집에 올 때는 저희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나 지금 출발해. 지금 어디만큼 간다.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 전화가 와요. 답답했는지. 예? 당신 어디야? 언제 와? 그럼 제가 그럽니다. 제가 애들한테 이제 요즘 배웠어요. 당신 어디야? 그러면 당신 마음 써. 그럼요, 저는 여보 막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더니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냐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순천 지금 곡성쯤 지나가고 있어.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가르쳐 준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데에 무엇을 통해 알려주신가? 징조를 통해 알려주셔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여기서 6일 하려고 하는데 5일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6일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4일째 하나님은 해와 달, 별들, 이거를 광명체라고 해요. 즉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광명체는 빛을 발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의 목적은 낮과 밤을 구분하고 계절을 구분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것들의 첫 번째 목적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징조.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면 해는 검은 상복이 되고 달은 붉은 빛, 블러드문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 전에 유대에서 블러드문에서 지금 정말 그 유대교는 거의 마지막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블러드문. 그 다음에 별이 무수히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하여튼 이것들이 징조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세요. 자, 주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묻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교회에서 떠나간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어제요, 편지 한 통이 그저께 왔어요. 제가 애지간하면 자필로 쓰는 편지는 잘 안 오는데 여자분이 여자 글씨체로 이쁘게 왔더라고요. 이름도 이정숙인가. 예? 어떤 분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딱 폈더니요, 신천지 모태신앙이었는데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진짜 구원이 뭔 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신천지에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에 미혹당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 부인이 4명 있어요. 자칭 하나님, 안상홍 그 어머니 하나님에서요, 남편 죽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요, 자칭 하나님 우리나라에 8명 있어요. 제가 계룡산에 말 타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난리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끄럽죠. 지금 정말 팔레스타인과 그러다가 레바논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면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이란의 지도자가 전 무슬림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 치자, 지금 중동 전쟁이 확산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곳곳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보십시오. 지구온난화로요, 여름이 이렇게 긴 적이 있었습니까? 지진과 기근, 태풍, 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와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댔어요. 25절 1월 성신은 일은 해고요, 월은 달이고요, 성신은 바로 별을 뜻합니다. 해와 달, 별들이 징조를 나타낼 때에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여러분,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핏빛을 내고 성신은 떨어지리라. 성경에 제일 맞아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징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저자가 틀린데도 이렇게 똑같이 해는 검은 상복이 가린 것 같이 빛을 잃을 것이고 달은 핏빛이 될 것이고 별은 무화과 떨어지지. 몇 년 전에요, 그 툰드라는 유튜브 보니까 유대인, 그 메시아직 유대인들은요 이 블러드문을 봤으면서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클 박이라는 우리 전라도 출신의 아주 천재 과학자 한 분이 계세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나사에 이제 입사합니다. 이분 대단한 천재인데 우주 정거장 만든 일에 한국 사람으로 동참하게 된 면단된 분입니다. 이 밤낮 하는 일에 하늘을 보고 연구하는 겁니다. 별을 관측합니다. 우주의 신비를 보다가 이분이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 그분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다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셔서 한국에 와서 부흥회도 하시고 말씀 전가하시는데요, 이분의 말씀으로는 최근 100년 동안 쏟아진 운석이 그 전 역사 몇천 년간 역사 것보다 더 많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정말 그쪽에는 운석의 비가 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땅에 쏟아진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주님 오실 시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린 이것을요 증명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미세먼지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 앞으로 더 큰 코로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이런 거 없었습니다. 구제역 없었습니다. 조류독감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지막 때인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어있는데 뭐라고 말하면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저게 뭔 일이야 하다가 겁먹고 두려워.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주고하면 사람들이 사나 바위야 무너져 저 얼굴을 가려달라, 심판해 주님. 근데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일어나고, 여러분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러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싸우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자리에서 앉아있다면 그곳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구원에 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일하느라 바빴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 것 붙잡기 위해서 고개 숙인 삶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성경을 보고 뉴스나 또 뭐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로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이 변화되기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은요, 역사학자 토인비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로 시작해 종말로 갑니다. 성경대로 왔다 성경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주님 꼭 오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일어나 깨어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죽어도 내 삶의 끝이 와도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확신 갖지 않은 것이죠. 왜 대답 못 하십니까? 내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심판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에녹의 삶을 연구해 보면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 징조를 보고 살았어요. 무드셀라의 마지막 징조요. 둘째, 그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동행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말고 행동을 하지 않은, 즉 죄 안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끝으로 뭐냐면 예언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서 말씀처럼 에녹은 마지막 때가 있다, 그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언하며 살았어요. 죄에서 돌이켜라,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잘 들으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축복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요,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노아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던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유다서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경건한 그 행동과 일과 말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경건치 않는 자들을 보며 바라보며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호소하는 게, 그게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10장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첫 번째로 도와하는데 다 자기 생활이 먼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 관계를 잃어버린 이유가 내 삶이 바쁘다고,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사람을 에녹을 통하여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에녹은 정말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외로워서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 예배하기 힘들다고 좀 더 잘 살면 하겠다고 말한 자들에게 에녹은 심판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내 삶을 기다려,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회복되면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와야 돼요. 지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복 빠져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아, 때가 찼다 돌아오라. 곳곳에 지금 징조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속기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죄질 수밖에 없다. 오늘 에녹이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실한 신앙생활 애들 다 키워놓은 후에 은퇴한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에녹은 300년 자식 낳으며 수백 명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지금 와야 돼요. 병이 들어도 병든 그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도요,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300년 동안 자식 낳았다면요, 적어도 여러분 그 시대는 번창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자식들이 막 이어졌을 거예요. 그 많은 자식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린 애 하나 애 둘 키우면서도요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애한테 맞춰갖고서 막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요, 애가 우상이 되어서 애에게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에녹은요 정말 죄가 만연한 시대에 어려운 환경과 인생 여건에 한 달쯤 은혜 받고 한 2달쯤 한 1년쯤 동행한 것이 아니라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는요 오늘 은혜 받고 나가다 변하더라고요. 예? 무수히 주님 앞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에녹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 사업적 문제는 왜 없겠습니까? 자녀 문제는 왜 속썩이는 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하신 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오직 많겠습니까? 괴로울 때 건강 문제 그런 거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동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왜 상처 주는 사람 없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변함없이 동행하는 것, 그게 교회 충성에 변함없는 것, 그게 교회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번아웃 될 때 있어요. 탈진될 때, 힘들 때 있어요. 갈등이,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에녹을 생각하십시오. 심판을 생각하십시오. 에녹은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만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무두셀라 낳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무슨 계기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두셀라의 의미가 창을 던지는 자,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찾아왔어요. 에녹아, 세상 정말 많이 타락했다. 내가 사람 많은 걸 만든 걸 후회한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네가 자식을 낳게 될 때 내 이름을 무두셀라라.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로, 그가 창을 던지는 날, 그가 죽는 날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삶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끝이 있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은 죄를 경고하지 않은 걸 심판하신 분이시구나.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징조를 보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계시록 정말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걸 기억하시고 심판이 있다.
이 설교가 그냥 흘러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과 동행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오늘 끝날 수 있다. 내 건강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내 자녀가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이 인정하기 싫은 무서운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에녹이 살다 간 삶의 가치를 정말 이 창세기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보면 요약되어 있어요. 뭐냐면 묘비명이에요. 묘비와 같다겠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누구나 인생은 이 땅을 마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 일생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먼 훗날 여러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사람,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 여기 봉두 갔더니요, 제가 납골당 이렇게 가봤더니 납골당이 이만한 칸에 항아리에 사람들도 해요. 물론 뭐 있는 집안들은 뭐 땅 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선산 사기도 하는데 납골당 대부분 보면 그게 막 몇 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항아리에 이제 사람 이제 이 가루된 거 이제 넣고, 그 다음에 명패, 그리고 제일 이뻤을 때나 아니면 정말 좋았을 사진 한 장 넣고 명패가 있어요. 보면 대부분 몇 년 살다 보면 갔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거기를 채우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와서 봤을 때 진정한 예배자였던 엄마,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이런 걸 써놓는다면요, 애들이 자녀들이 와서 볼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인생의 묘비명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로요, 정말 여러분의 정말로 이런 진정한 예배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한 글자로 내 인생을 요약할 수 있다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뒤늦게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요 이렇게 이런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근데 시작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요.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것 같지만 영원한 저 나라가 실제한다고 믿지 않는 게 지금 현대 교인들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종말론이 무수히 나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벌어서 자녀들 주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요. 여러분 안 가봤지만 여기 뭐 살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지구 저 건너편에 천조국이란 미국도 있고 단풍국이란 캐나다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에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사 가듯이요, 정말 여행을 떠나듯이 영원한 나라 옮겨졌어요. 우리도요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내 호흡이 끝나는 날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우리가요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을 탐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것이 전부인 양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 다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곳은 천국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최고의 이쁨은,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생활, 사랑하며 사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원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바람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중 누구도 버려둠을 당해서 지옥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때론 좁은 문, 좁은 길,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주님이 맞아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유함도 있지만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경건하지 않은 모든 말과 행동을 잘라내십시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내 인생의 끝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멸망당할 자들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다가 도둑처럼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우린 징조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다듬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깨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명도 버려둠을 당한 자 없도록 성령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심판의 날에 멸망당한 자 없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현장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녹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